기원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백성이 하나 되는 왕국을 설립하려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상태도 안 돼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정예병 3만을 뽑아가지고 이끌고 이제 바알레 주다로 갑니다. 거기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끌고 다윗과 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앞에서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합니다. 상당히 근사한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때 굉장한 축제인데 큰 사건이 터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일어난 사건이요. 우사가 죽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소가 뛰어서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법궤가 미끄러진 것을 막으려고 우사가 잡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사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우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을. 근데 우사가 죽지요. 이게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에 또 신명기 10장 8절에서 길어요. 문장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이제 이 법궤에 부착해 놓은 고리에 막대기를 딱 끼워가지고 그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 고아자손이 레위 족이죠. 고아자손이 그렇게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새 수레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리고 또 효율적이잖아요. 새 수레에 딱 끌고 오면은 사람이 어깨에 내는 것보다는 소가 몰고 소가 이제 그 앞에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새 수레에 싣고 가니까 정성도 들어갔고 또 효율적이고, 그런데 운반 방법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어긋났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내 방식대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늘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잘한다 그러죠. 또 잘하는 일을 해야 잘한다고 하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늘 그 하나님이 나는 잘할 수 있구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자신도 없고 그런 걸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능력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면은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는 일이 제일 잘 된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라시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또 이제 이것을 이런 해석도 해요. 우사가 하나님을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하려고 했다. 자기가 이렇게 괴를 잡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책임지려고 해요. 조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 주권자시고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보호 안 해도 능히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방식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잘못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서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예수를 너무 잘 믿어가지고 자기 식대로 이제 자기 식대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끌고 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성경은 그렇게 안 쓰져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밀쳐내고 자기가 앞장서서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너무 잘 믿으면 그런다. 너무 잘 믿으면 잘 믿은 걸 넘어서 그래. 그래서 과잉 그 열정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자기는 스스로 설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려면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걸 벗어날 때는 과잉 열성이 되고 과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일에 있어서도 자꾸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방식을 하나님께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자꾸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거두절미 내가 원하는 것만 무조건 밀어가지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옆에 하나님 앉혀놓으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린 신자는 이게 안 통해요.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은 쭉 자기가 해왔던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됐고 이렇게 하면 이런 잘 됐어.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말을 가져올 때는 안 돼. 자기가 했던 방식을 다 해야 돼요. 그럼 그게 꼭 성경적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에 비추어 봐야 된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할 때 그게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제대로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오베드돔에 둡니다. 그게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와요. 근데 법궤가 오베드돔 집에 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법궤 자체가 무슨 마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면 법궤는 뭐예요? 그냥 배짝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 속에서 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법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임재하시는 곳에 복을 주신다. 이건 지금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으니까 오베드돔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임재하신 곳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꾸 딴 데 줘. 그리고 이것도 들어오게 하고 저것도 들어오게 하고 참 인심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져요. 처음에는 몰라요. 나중에 이것저것 다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아주 내가 힘들고 복잡해진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내 삶이. 늘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차 있도록 우리 마음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을 계속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청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은 자꾸 이것저것을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보존한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곳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왕자를 차지하고 계시도록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 마음을 늘 청소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되는데 그 청소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기도 그런 의미 아니고 기도가 늘 내 마음속에 지속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나마도 깨끗하지 못한 우리 마음이 그나마라도 지켜지는 거죠. 안 그러면 온갖 잡세가 다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기도를 한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그런 걸 해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뭐로 가득 찰까요? 원래 너무 깨끗하고 거룩해서 그 일주일 도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 빼고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 있고 기도함으로 청결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가 편해야 됩니다. 온갖 잡수가 들어있으면 하나님 계시기 불편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으로 늘 가득 채워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예배, 하나님의 인재가 가장 강한 것이 어딜까? 예배죠. 공적인 예배가 그래서 좋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잘 드려지면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 찹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은 어떤가?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 찬 것은 우리 마음의 평강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인재가 강한 곳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직무 수행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예배는 의무로라도 참석해야지. 그 직무 아니야? 내 직분으로서 그게 아니고, 직무 수행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는 것. 독일에서는 난 잊어버렸습니다만, 예배를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이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예배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의무로 생각하고 귀찮게 여긴다면 조금 내 신앙에 어딘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예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야 돼. 예배를 생각하면 기대가 있어야 돼. 목사님이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어야 되죠.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얘기가 안 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귀찮아서 어떻게 가냐, 그런 사람 있어요. 마음이 설레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예배는 그런 것이니까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게 예배지 의무와 직무이행은 아니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할 때, 또 볼방에서 기도할 때, 또 말씀 묵상할 때,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해 계신 곳에 어땠어요? 지금 복 주셨잖아요. 오베데돔에.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다 복 받고 싶잖아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복.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도 이렇게 찬양, 경배와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옛날 선진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쓴 찬송가 곡도, 찬송 그 가사도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서로 주고받은 그 기쁨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기만 해요.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게 보물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뺏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도 없고 뺏어갈 사람도 없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니까 떡은 없어도 돼.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 떡도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떡은 필요 없다고 예수님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떡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와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자기 자녀에게 떡은 안 주시겠습니까? 떡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그 만자에 항상 신경 쓰십시오. 내가 떡만 구하냐?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떡이 생기는데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 정당한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세상에서 다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필요 없다. 그거 잘못된 생각.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도 생겨요? 떡도 생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않고 떡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가 떡도 얻어먹고 하나님과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누리고 떡도 얻어먹고 이런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성으로 법궤가 옵니다. 다윗성으로 법궤가 오는데 다윗이 3개월 동안 3개월 전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베레스를 쳤다고 말이죠. 분했어. 하나님 하신 일에 다윗이 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때로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화나잖아요. 지금 그 상태예요. 화가 났는데 오베데돔 집에 석 달 동안 법궤가 있는 동안 다윗이 왜?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거절하실 때는 왜? 하고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거 좀 좋았던 게 우리 역대상 쭉 읽어왔잖아요. 역대상 15장에 그 다윗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은 게 나와요. 3개월 동안 왜? 다윗이 생각했죠. 처음에는 화를 확 냈는데 하나님 어떻게 웃사를 쳐? 화가 났다가 3개월 동안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역대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그게 나와요. 이거 읽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쭉 순서대로 읽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 얘기가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더 자세히. 그래서 깨달은 게 15장 2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저 궤를 메야 된다는 걸 알았고 다윗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5장 13절에 보면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바로 다윗이 3개월 동안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결론이 역대상 15장에 나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다. 우리도 문제가 생겨 어디서 해답을 찾아요? 말씀 속에서 찾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말씀 속에서 기도로 한번 해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해답을 찾아가지고 나서 이제는 그대로 하죠. 그래서 여기 6장 14절 15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히 하고 궤를 메고 옵니다. 다윗이 깨달은 대로 그렇게 메고 오게 되고 그때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왜 춤을 췄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주체를 못하니까 춤을 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춤은 그
그 하나님에 대한 그의 기쁨을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다윗이 춤출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와 영광에 다가간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기뻐서 이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춤으로 폭발을 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왕이잖아요. 채식머리 없이. 근데 너무 그게 크니까, 감격이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크니까 폭발을 했다, 춤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니갈이 이걸 보고 업신여겼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를, 니갈은 뭐예요? 이제 어떤 틀로 딱 만들어 버린 거죠. 예배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왕이 채신 없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너무 행복했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주님과 더 가까운 사이, 법궤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밀착된 관계다, 연합된 관계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지금 우리 뭐죠? 성만찬의 이미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 자, 그 심령 속에 받아들인 자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상태.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내 속에 품은 자는 이제 예수님은 살과 피를 먹은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은 이 사건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뭐라 그래요? 보이는 말씀,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성찬식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 현실적으로 드라마로 보게 하는 거, 이제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또 그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즉 계속 유나이트, 연합해. 주님과 연합이죠. 주님 멀리 계시고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가지는, 내가 주님과 연합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이 감정이 어떻게 다윗의 감동보다 우리가 못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췄는데 너무 감동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윗보다 우리 감동은 못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시작해요. 우리 신앙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4장 10절부터 11절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 박혔을 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먼저 시작은 하나님 하셨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 파고들 때
내 심령을 녹여버렸을 때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그 사랑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자만이 진짜 사랑을 남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랑은 보다 능력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지 않고 늘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주위 사람들을, 이웃들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동기도